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성도로서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마음의 느낌들이 오시나요? 저는 중등부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중등부 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중등부 예배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전 7시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서 맡겨진 임무 가운데 하나가 예배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보다 일찍 나와서 그 예배당에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며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시에 되니까는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몸을 단단하고 슈퍼맨 딱 하고 이 중3 아이가 이 어른들이나 입는 양복 비스무리한 옷을 걸치고 또 목소리를 근엄하게 가다듬고 예배당 입구에서 오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최대한 어른들을 내면서 안녕하세요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3 아이가 왜 어른들을 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거룩이 그 당시에 이런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외모에 잔뜩임을 주는 거예요. 최대한 어른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의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외적인 어떠한 모습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오늘도 나의 종전에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앉아있는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가 예배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 나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하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의 삶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십니까? 성도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가치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이 나타나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을 더듬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에 얘기했다면 그 거룩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알려면 레위기 전체를, 짧게는 오늘 19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은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를 하십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지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겨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와 관련된 그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기민을 위하여 보여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런 여호와를 내 하나님 삼은 자, 이 거룩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그 수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비먹은 자를 조롱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를 거룩해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더이루는 자가 나와 관계된 내 밑에서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품꾼들의 삭스에 대한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위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주, 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 구별된 곳, 이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32절입니다. 너는 새 너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노인분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9장 본문 설교전에 읽을 때요 1절과 2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9장은 하나님의 당부인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차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과 우리의 일상이, 우리 앞에 대면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이 거룩, 단어로 보면 코데시, 이 분리하다,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속되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거룩한 것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뿜어내는 이 꽃꽂이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자들이 지금 이곳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강단, 마이크, 찬양대가 사용하는 피아노, 오르간,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적용해 볼까요?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된 사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부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삶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룩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고 드려져야 하는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여러 구절에서 본 것처럼 이 거룩은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수확물을 처리하는 일에서도 성도의 거룩함은 드러납니다. 또 품꾼의 우리 직원들, 우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급여를 나누니 처리하는 일에서도 우리의 거룩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또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또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사신 노인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거류민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모든 부분 가운데 이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거룩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통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것, 이것이 거룩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19장에 나온 모든 거룩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또 다른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여내기를 원하는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내 몸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너무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이끌려 살아가는 그 본능,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육체적인 소욕을 거스르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내 밭의 곡식은 한 톨도 남김없이 흘림없이 모두 거둬들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농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그 추수의 때가 오면 자식 같은 곡식을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로 얻은 결실이 맞지. 그러나 햇빛과 물을 누가 주었느냐?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물론 너의 수고를 통해서 너의 권리를 따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 이삭과 그 포도의 일부를 땅에 떨어진 채로 남겨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하나까지 다 따지는 말고 추수를 그쯤에서 끝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룩을 봐야 하는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그 거룩이 필요한 많은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거룩을 말하는 레위기 19장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 서로의 지체와 이웃과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들려지고 있는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거룩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 냄새나고 고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실천으로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거룩을 입증해 주신 분,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거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추상적이고 말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손내밈이 내 생활 속에 하나하나 쌓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룩은 이렇게 맺은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아가는 것, 지켜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이 거룩이라는 이미지와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에는 혹시 차이가 있으십니까?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큰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지금껏 만들어 왔던 이 거룩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차 이게 거룩한 삶이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룩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구원받은 내 안에만 꽁꽁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자아를 팍 주님 앞에 결단하며 깨뜨림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사랑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거룩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으셔서 그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맛보고 발견하며 그 안에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더욱 견고히 서가시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거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그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